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위에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6장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세상 가운데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세상 가운데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서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다 죽더라. 일곱 천사에 의한 일곱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1절에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성전에서 큰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죄악 세상에 쏟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의 땅은 게네인데 이는 땅, 흙, 지구, 육지라는 뜻이지만 한글 개혁 성경의 90% 이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죄악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곱 천사로 인한 일곱 대접의 진노의 재앙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첫째 천사에 의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독한 헌대를 내리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일곱 천사는 16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죄악 세상에 그 대접을 쏟아버렸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의 헌대, 이 말은 헬코스라는 단어로 상처, 종기, 헌대, 괴형이라는 뜻으로 독한이라는 포네돈으로는 힘드는, 고된, 불건전한, 나쁜, 악한, 사악한, 쓰라린이라는 뜻이고 악하고 이 말은 카콘 이런 나쁜, 사악한, 부패한, 해로운이라는 뜻으로 7년 대환란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그 666 표를 받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악성 종량과 암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 둘째 천사에 의한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죄악된 세상에 쏟으라는 명령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서 나오는 명령을 들은 둘째 천사는 그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했어. 둘째 천사에 의한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다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의 바다와는 달리 자연적인 바다를 뜻했어. 둘째 천사에 의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됨으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내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에 의한 재앙입니다. 4절로 7절에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죄악된 세상에 쏟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을 들은 셋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해서 강과 물의 샘물의 근원까지 피가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 대신 피를 마셔야 하는 재앙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하시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할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되면은 이런 환난 당해야 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천사에 의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시록 16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죄악된 세상에 쏟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을 들은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죄악된 세상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해서 그 행하시는 일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했습니다. 6절로 7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이유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천사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한 대로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에 의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저희는 세상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에 너로 환난받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해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들은 그들이 흘린 그 피의 그 대가로서 죽은 그들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심판하심을 로마서 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더라 라고 했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했으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의 바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일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그가 각각 몸으로 행한 것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로 9절에는 넷째 천사에 의한 불에 의한 심판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에 의한 불의 심판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이 세상에 남게 된 자들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어려움과 환란을 겪더라도 이겨낸 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핍박자들로부터 오는 환란과 핍박이 두려워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한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해야만 합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한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을 섬긴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13절에 세상에 안주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주에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가운데 깨어 죄와 상관없이 산 자인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휴거함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들을 일컬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과 휴거함을 당하지 못한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악인의 부활인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함을 당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만약 최후의 심판인 둘째 사망의 해를 불신자의 심판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이를 불신자의 심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에게 또 다른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은 믿는 신자이지 영이 죽어있는 세상 불신자를 향해서는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처럼 명한 것처럼 넷째 천사로 하여금 그 진노의 그 대적을 해에 쏟음에 해가 군사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라고 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 재앙들을 향하시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습니다. 넷째 천사에 의해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림을 당하게 되는 그들은 이 재앙들을 향하시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습니다. 본문의 회방, 이 말은 비난하다, 신성한 것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다, 그에게 욕하다, 저주하다, 악담하다라는 뜻으로 동사 블라스페미아의 3인복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다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게 된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악에 바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서 섬겨 들을 때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아니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회개하는 것도 말씀을 듣거나 묵상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죄 있음을 깨닫고 양심이 있는 자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자신의 죄 있음을 깨닫는 자라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 신뢰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든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못한 사울과 같은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역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으나 회개하기는 그냥 돌을 들어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책망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믿는 자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계시록 16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진노의 대접을 이 세상의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자체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진노 대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진노의 대접을 다섯째 천사에 의해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그 종기로 인해서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서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깨물고 이 말은 다투다, 압착하다, 못을 부르다, 깨물다 라는 말로서 그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계속하여서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는 뜻으로 다섯째 천사에 의한 진노의 대접으로 인한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덜기 위해 계속해서 혀를 깨물어 죽고자 했지만 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악성 종기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치 아니했습니다.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진노의 대접을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악성으로 인한 종기로 자신의 당하는 그 고통을 덜기 위해 자신의 혀를 계속해서 깨물어 고통을 덮고자 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사 이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저주하고 그가 행한 일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회개한 이도 있으나 오히려 이와 같이 악을 품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저주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발견되거든 즉시 회개할 일이지 이를 갈거나 돌을 던지게 되면 이는 망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떤 환란을 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에 있을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들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회개할지언정 이를 갈거나 치를 떨며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하는 자는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